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이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여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겨주시는 우리 교육 목자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봉사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들의 섬김 위에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안에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 강사 목사님을 통해 받았던 중개의 말씀 집회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받고 그 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 목표를 두고 있는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 다음 세대가 내가 악한 시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부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나러 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박히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이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나이다. 세상에 나는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들 가운데 온전히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좋은 강사 목사님 통하여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감격사오니 우리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사모하고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 닮아가는 삶이 있기를 주여 간절히 빌곤합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곤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경건한 목장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 목장마다 오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교회를 이룰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시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님이라. 제자들이 이르되 많은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가 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이혼에 대해 물으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시므로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결혼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결혼에 있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있는 완악함인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태도,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반응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하는 태도 의도 역시도 성경이 밝히고 있는 바 정말 내가 이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어서 그들이 질문하고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성의 인권이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만 해도 칠거지약이라고 하여서 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7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래서 남편이 여인들을 소박 놓을 수 있었는데, 그 훨씬 이제 예수님 시대는 그 조선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이고 여성의 인권이 현저하게 없는 처참한 수준인 중동, 지금의 중동, 이 근동 지방이었으니까 그 당시는 어땠겠습니까? 특히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는 바리새인들 중에는 여러 가지 갈래가 있거든요. 우리가 바리새인이라 하면 뭉뚱그려서 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바리새에도 여러 가지 파가 있고 갈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힐렐 학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이유라도, 심지어 남편이 그냥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혹은 이 음식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쉽게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반면 이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곳에서는 엄격하게 이 제7계명 불륜 이런 것 외에는 버릴 수 없다 이렇게 그어놨었죠.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런 불순한 의도로 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창조하셨고, 그들이 부모를 떠나 한 몸으로 합하여졌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근거로 들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하였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야말로 아전인수격으로 마치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버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치 건수를 하나 잡았다는 듯이, 혹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순복할 수 없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을 잡아서 주님께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가 된 이후에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구약 석사를 다시 하는 과정 가운데 이 구약의 배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의 문서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이름도 들어보셨을 만한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집트에 남아있던 많은 문서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이혼에 대한 법칙들을 보면요, 사실은 진짜 이 여성들의 인권이 처참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사실 쉽게 고대 근동 그 전체의 문화에서는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릴 수 있었고, 이 아내가 결혼할 때 들고 온 결혼 지참금만 돌려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큰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기만 보아도 당시 문화에 비해 성경의 법이 얼마나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이혼에 대해서 장려하지 않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신명기 24장에는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결국 7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이혼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지어 이혼 증서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들므로써 이혼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한 이 이혼 증서로 인해서 다시 이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재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지요. 이처럼 이 성경은 정말 여성에 대해 보호하고 있고, 심지어 결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다른 그 당시의 문서를 비교해봐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를 후대에는 여러 가지 것을 첨가하여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던, 겉으로는 잘 지키려고 했던 학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자기의 이 한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쉽게 버리고 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수치스러운 일을 아주 강대하게 해석하여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설거지를 못한다든지 음식을 못한다든지 나의 기분을 잘 못 맞춘다든지 아주 사소한 이유로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는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의 법칙을 정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결코 인간이 갈라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말씀에 순복하기 싫었던 그 완악함 때문에 다른 이유를 대고 다른 핑계를 대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것을 빌미로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사실은 본문에 보시면 이 이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9절에 음행한 이유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원래 두 사람이 헤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음행한 이유를 드셨지만 이 마태복음 전체의 문맥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9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앞에는 18장이 당연히 있겠죠. 18장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8장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1만 달란트를 빚졌던 것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돈을, 자기에게 그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을 빌려갔던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잠깐 예수님이 치료하신 이야기가 등장하고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혹 아내가, 혹은 물론 아내 입장에서, 이 당시 입장에서 이 남편이 바람 피는 것에 대해 칠계를 범하는 것에 이야기할 수 없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용서 위에 이루어져야 함을 문맥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세기 초대 교회의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인 이 헤르마스의 목자라고 하는 이 초대 교회를 잘 알려주는 문서가 있는데, 이 지도자 헤르마스가 이 이혼에 대해 여러 가지 삶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가르쳐주면서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7계를 범했을 경우에라도 이혼하지 말고 용서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지낸다면 그때서야 이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두고 결혼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율법의 주인 앞에서 율법을 떼어와서 한 부분만, 그것도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여 가지고 와서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주님, 율법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혼 쉽게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혼을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완악함이죠. 인간이 완악하기에 모세를 통해 이혼법에 대해 이야기하신 것, 최소한의 제동장치를 마련하셨던 그 이혼법과, 그리고 주님께서 결혼에 대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쉬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두 가지가 함께 겹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의 반응이 더 겹쳐집니다. 제자들이 남녀 사이가 이렇다면, 아니 결혼하여서 이혼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면, 한 몸을 이루면 도무지 끊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차라리 장가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또 이건 역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악하게 행동을 하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독신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능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은 하십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결혼과 자녀 출산이 거의 의무적으로 여겨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신 것이긴 합니다. 이처럼 그러나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결혼이든 독신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독신을 선택한 사람이 단순히 내가 결혼하기 싫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혼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전념하기 위해, 우리 얼마 전에 이제 그만두셨던 양선 전도사님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한 그 길이 독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분명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독신,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해야, 하나님 안에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단순히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도, 내가 그냥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사는 건 역시 둘 다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죠. 물론 오늘날의 이혼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100% 그냥 안 된다,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쪽이 학대를 받고 해봐야겠죠. 하지만 그 역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그것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순복하지 않고 완악함을 보였는데, 우리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어떤 이유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의 그 태도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왜 들으러 나옵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할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내가 거북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불편해하고, 이거는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래 이건 뭐 괜찮아, 내한테 얘기하는 건 아닐 거야. 혹 우리는 말씀에 대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자리에 나아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고 큐티하며 말씀을 묵상하지만 분별하여서 이거는 내가 받을 만하고 이거는 내가 받을 수 없고 이거는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무시해도 되고,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설령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것을 못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이 말씀에 대해 외면하고 있었는데, 오늘 내가 거리끼고 불편한 이 말씀에 대해 나는 불편하고 거리끼지만 주님께서 오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 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더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 말씀에 나의 뜻을 꺾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비춰보아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내 마음을 꺾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한 반쯤 성공하셨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비춰보러 오셨고, 또 기도함으로 이제 나머지 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완악합니다. 내 마음을 꺾어주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나머지 반도 이제 할 것이니 오늘 삶이 주님 앞에서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제자와 같이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하든지, 혹은 내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히 순복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필요에 민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추어 볼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받아들여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아침에 깨워 삶의 가장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에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비추러 오고 또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기도로 맞추러 온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온전히 순복하여 주님의 복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걸음이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귀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